자, 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처럼 여기는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근데 이거를 이제 목회서 시인이라고 합니다. 목회서 시는 디모데전서 후서하고 또 뭐가 있죠? 디도서가 있죠. 그러니까 이 목회서 시인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뭐냐면 디모데가 목회자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썼을 때, 바울이 썼을 때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어디 있었냐면 로마로 압송돼서 그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잠시 석방된 적이 있었어요. 바로 그 사이에 디모데 전서를 썼고, 디모데 후서는 다시 체포돼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순교 직전에 쓴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디모데 전후서에는 제자이면서 목회자인 디모데를 향한 정말 그 목회자인 애정이 있고요, 또 간절한 당부가 담겨져 있고, 또 사도 바울 자신의 마지막 신앙 고백, 그 최후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선한 싸움이라는 이 말이 이 디모데 전후서에서는 반복해서 나옵니다. 모두 몇 번 나오냐면 3번 나와요. 선한 싸움이라는 말이. 2번은 디모데에게 당부하면서 한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선한 싸움은 사도 바울 자신의 신앙 고백과 관련된 선한 싸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첫 번째 거예요. 첫 번째로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선한 싸움은 뭘까요? 일단 싸움이라고 하니까 우리 인생은 그 자체로 싸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죠. 태어나면서부터 싸우지 않습니까? 이 병균과 싸우잖아요. 그죠? 이 환경과 싸우고. 그러니까 애들이 아픈 게 정상이에요. 아프면서 싸우고 그러면서 면역을 키워나가는 그런 거죠. 또 자라면서도 그럽니다. 조금 나이가 들면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걸 싸움으로 자꾸만 만들어요. 뭐 공부 자체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라 친구들과의 싸움으로 만들어요. 그렇죠? 어제의 친구는 오늘의 적이다. 이게 강남 고등학교에 있는 뭐 이렇게 슬로건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경쟁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건 더 심해집니다. 그러면서 무한 경쟁이라는 이 전쟁터로 내몰리게 되는 거예요. 자, 학교를 졸업하면 또 어떻습니까? 자, 취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진짜 전쟁터 아닙니까? 그죠? 진짜 전쟁터예요. 그리고 뭐 사업을 하던 무엇을 하던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정말 싸움이고 전쟁 아니겠습니까?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는, 그러니까 삶의 모든 과정이 사실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선한 싸움은 뭘까요? 잘 살라, 그죠? 잘 싸워라,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싸워야 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잘 싸워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싸움은 뭐냐면 우리 믿는 자들이 감당해야 될 싸움이고 또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싸움은 뭡니까, 여러분? 단순히 먹고 사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성공과 출세, 부귀영화를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고 영적 싸움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진리의 길을 갈 것인가, 그 싸움 아니겠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과 의의 삶을 살아가고 또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씨름, 그 순종의 싸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는,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악한 영들과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2절이죠. 밑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10절, 12절,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그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잠시 이제 히브리서 강의를 좀 쉬고 있지만 히브리서에서도 이미 봤죠. 우리가 이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신앙 여정, 우리의 삶의 여정은 뭐다? 경주라는 거야, 경주. 그 믿음의 경주인데 그 경주를 잘 하라는 거 아닙니까? 같은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잘 싸우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이 디모데 전후서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여정을 믿음의 경주이고 영적 싸움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이 결국 뭡니까? 그 싸움에서 어떻게 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에 따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질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위의 역사도 어떻습니까? 믿음의 여정을 떠난 사람들이 그 싸움을 어떻게 해나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말씀에 따라 그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간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싸움에서 넘어지고 패하기도 했지만 주의 은혜로 정말 그 다시 일어선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앞의 경우는 누구가 해당될까요? 어떤 사람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요셉, 다윗,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면 뒤에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선 사람, 야곱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영적인 안일함과 교만과 나태함에 빠져서 그 믿음의 경주에서 주저앉거나 이탈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삼손, 사울, 솔로몬,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이면서 인간 역사의 마지막에 대한 기록인 요한계시록은 결국 뭐냐면 이 믿음의 경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운 성도들과 이 교회가 받게 될 승리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고 선한 싸움을 잘 싸운 성도들과 교회는 주님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안일함과 게으름으로 그 믿음의 경주를 소홀히 하고 선한 싸움에서도 무기력하게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예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그조차도 받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런 까닭에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경주이고 싸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이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진리와 의를 위한 선한 싸움입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라는 것이고 그 선한 싸움을 잘 싸우라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싸웁시다. 잘 싸웁시다. 하다못해 부부싸움도 잘 싸워야 된다는데 여러분, 이 선한 싸움 잘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합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벅찬 소망으로 바라보았던 큰 상급을 우리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서 사도 바울, 이게 마지막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자, 지금 선한 싸움을 다 마쳤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어요. 믿음의 경주를 잘 마쳤어요. 그랬을 때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머리에 씌워주려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한 사람이 받을 상급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상급과 그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상급이고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 최고의 상급과 영광을 지금 사도 바울이 받아 누리면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사랑하는 자들이여,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고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십시오. 그 끝에는 놀라운 상급과 눈부신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주님 품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싸웁시다. 선한 싸움 잘 싸우고 우리에게 당한 믿음의 경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가 목회 서신이라고 했는데 이는 선배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에게 쓴 편지고요. 특별히 이제 교회를 향한 격려와 당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잘 싸우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이 되지만 특히 제 목회자와 교회에게는 더더욱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인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좀 다가옵니다. 목회 역시 싸움입니다, 여러분. 목회는 싸움이에요. 잘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혈과 육의 싸움은 아닙니다. 결코 혈과 육의 싸움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게 목회지만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싸울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이것이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조금은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목회자가 겪는 고민과 아픔은 목회자가 아니면 잘 모릅니다. 분명 주님의 양들을 사랑하고 섬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라고 부르심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만나고 상대하는 사람들은 매우 다양하고요.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는 목회자가 사랑으로 섬기고 목양을 할 때 역시 사랑과 지지와 순종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싸움의 관계로 만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목회자는 큰 아픔을 경험하고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어떤 경우에는 목회자 역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긴다 한들 그것은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싸움이고 망할 싸움이에요. 자신도 망하고 교인도 망하고 무엇보다 교회가 크게 아프게 되는 악한 싸움입니다. 목회자는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목회 자체가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십자가 엎드려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신과 싸워야 되는 게 목회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싸우는 게 목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공격하고 삼키려 하는 음부의 권세와 싸워야 합니다. 목사 자신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유혹이 있고요. 염려와 걱정도 하게 되고 영적인 안일함과 게으름에 빠질 수도 있고 욕심이나 조바심으로 일을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의 유혹, 인간적인 명예, 대우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싸움이에요. 깨어서 잘 싸워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잘 싸워야 선한 싸움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과는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면서 잘 싸우는 것이 목회입니다. 저는 그 선한 싸움을 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목회자로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러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이게 싸움이에요. 맞죠? 그냥 자신들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친목 모임이라면 싸움이 있더라도 자기들 싸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자 한다면 어찌 싸움이 없겠습니까? 그죠? 싸움이 있어요. 마귀가 그런 교회를 그냥 놔둘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싸움이 있습니다. 기성교회도 그렇지만 우리처럼 개척교회는 더욱 힘든 싸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는 교회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죠. 요즘 상가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게 교회도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상가 임대에서 개척한 교회들은 임대료의 싸움이 만만치 않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장소, 시설, 프로그램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아쉬움이 큽니다. 예전처럼 교회 개척이 쉬운 상황도 아니고 사람들이 개척교회나 작은 상가교회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고 큰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느끼고 꺼려합니다. 개척교회는 모든 것이 새롭게 나가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 하나 시작하려면 이게 처음인 거예요. 맞죠?
뭐 하려면 처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성교회는 어떤 돼 있는 시스템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모든 게 시작인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쉽지 않고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지만 전도는 진짜 싸움입니다. 그렇죠? 영적 싸움이에요. 전도는 특히 한 영혼을 지옥의 권세에서 끄집어내는, 구해내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없이 할 수 없고요, 영혼 사랑 없이는 할 수 없고, 인내 없이는 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모든 것이 싸움이에요. 모든 것이.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잘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는데 잘못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잘 싸워야지 우리의 싸움이 선한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우리 예한교회 싸움은 단순히 교회가 커지고 교인 수가 많아지고 더 넓은 곳으로 가거나 건물을 짓는 그런 싸움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있지만 단순히 그것을 위한 싸움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교회다운 교회, 주님 원하시는 교회, 오직 주님만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잘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잘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잘 싸워야지 선한 싸움이고,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 설립 3주년을 지나서 4주년을 향하는 이 시점이 그런 것 같아요.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조바심도 있을 수 있고 염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실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선한 싸움을 잘 싸우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쉽고 힘들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선한 싸움을 잘 하라고, 잘 싸우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예한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에 따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선한 싸움 잘 하라고 하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선한 싸움을 잘 하라고 하십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면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그 첫째는 복음의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잘 싸우라는 거예요. 그게 18절입니다. 자, 18절 다시 읽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교훈, 예언,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복음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바른 신앙에 관한 복음의 말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과 진리와 의의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교회가 무엇이며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 복음의 말씀에 따라 믿음과 진리와 의의 길을 가고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섬기며 선한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까 잠깐 봤지만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면 어떤 공통점일까? 특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요.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구성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십시오. 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가슴마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뭔가 특징이 보이지 않으세요? 안 보입니까?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두 6개의 장비가 나오는데 그 중에 4개가 말씀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2, 곧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인데 이것도 간접적으로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구원 역시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가슴마기를 삼아서 공격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된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늘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방패로 악한 적들이 쏘는 불화살을 막아내고, 역시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능력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검처럼 능히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대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럴 때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고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말씀은 교회 설계도이고 청사진이고 나침반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디자인하셨고 성령께서 친히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서나가기를 원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섬김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주인 되신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목회도 그렇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본질의 문제이고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세상적으로 크고 유명하고 잘 사는 목사가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다 내려놓고 본질에 충실한 목사,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종의 길, 목회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한교회도 그 길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더욱 말씀에 따라 본질을 붙잡고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본질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딴 것 기웃거리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본질을 붙잡고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 본문 앞에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나가야 될 아주 중요한 방향에 대해서 하나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거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감탄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1장 5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이게 단락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지 모르는데요, 원어를 보면 분명합니다. 요는 이거예요. 이 교훈의 목적은 뭐다? 사랑이다, 이 뜻이에요.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다. 여러분, 교훈이 뭡니까? 이 교훈이 복음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는 것은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인데, 여러분, 그 모든 교훈의 목적이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실제로 복음의 말씀의 중심 내용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실천하고 열매를 맺는다고 했을 때 그게 뭐겠습니까? 사랑이에요. 결국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굉장한 거 아닙니까? 이게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많은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뭡니까?
사랑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전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선한 싸움 아닙니까? 이게 정말 선한 싸움 아니겠어요?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한다면 이것이 정말 선한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아름답고 근사한 싸움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이 그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쉬울 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합시다. 주님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서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주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 안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주님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해 보세요. 두려움 없어요. 안 죽어요. 맞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괜찮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시다. 사랑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바울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19절 2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마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믿음은 뭡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과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주님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착한 양심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양심을 버린다면 믿음까지 파손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로 드는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이고 알렉산더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사탄에게 내준 바 됐다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교회와 사도의 권위로 교회에서 제명해서 출교했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조치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여러분, 고대 세계 저술가들은 인간에게 나침반에 해당하는 것이 양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배들이 GPS를 가지고 이제 항해를 하지만 그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나침반이에요. 깜깜한 밤에 안개가 끼고 풍랑일 때도 이 나침반이 있으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인간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인간의 양심이 우리를 바른 길로, 그나마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나침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저술가들은 양심을 인쪽의 신적인 임재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경도 비슷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깔뱅은 뭐라고 얘기냐면 나쁜 양심은 모든 이단의 어머니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쁜 양심은 모든 이단의 어머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일단 이단을 보면 그 바탕에 거짓이 있어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영이 지배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진리 같지만 그 속은 어때요? 거짓이고 파멸입니다. 그럼에도 진짜처럼 포장하고 속입니다. 그래서 나쁜 양심은 모든 이단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나쁜 양심이 뭔지 아십니까? 양심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하고 축복도 주지만 의외로 우리의 어떤 죄, 허물, 이 잘못을 보게 하시고 들춰내시고 책망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정말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찌르십니다. 그런데 그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양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반복될 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는 우리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에게 정직을 말씀하시고요,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말하고 공평과 정직을 행하라고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늘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무시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무시하는 것과 같아요. 이것이 반복이 되고 이것이 습관이 될 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결국에는 그 양심이 병들게 되는 거야. 마비돼요.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받은 채로 그 믿음이 파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성도일 수는 있는데 그 양심을 버리면 결국에는 그 믿음까지 파손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선한 싸움을 할 수 있겠어요? 선한 싸움은 고사하고 악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회에서도 선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바른 신앙의 길을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못 가게 비방하고 회방을 해요.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당을 만들고 목회자를 공격하고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래서 교회를 아프게 하고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의 세 번째 서신 요한 3서에도 그 언급되는 사람이 있어요. 디오드레베. 이 사람, 그런 사람들이라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만 있었을까요? 그 시대만?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진짜예요. 정말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서 어떻게 이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양심을 버려서 그 믿음이 파손되는 지경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는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믿음을 굳게 지켜나갑시다. 그리고 착한 양심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쌘 검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검이기 때문에. 성경께서 자꾸만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양심을 통해서 무언가를 책망하시고 무언가를 하라고 하시면 그때 바로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죄를 말씀하시면 회개하세요. 바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말씀하는 대로 하세요.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반복될 때, 그것이 습관이 되면 결국 그것은 양심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파손당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울여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한 믿음의 경주이며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고 잘 싸웁시다. 정말 잘 싸워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더 본질을 붙잡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본질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이 사랑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잘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웁시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 닮은 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깨끗해지고 더 깊고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싸웁시다. 정말 끝까지, 우리 인생의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 싸웁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끝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끝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바로 그 직전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도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가슴 벅찬 그런 고백과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분명히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경주입니다.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을 잘 싸우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 우리가 정말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우길 원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고 영의 싸움입니다. 잘 감당케 해 주옵소서. 주님, 그러기에 본질을 붙잡습니다.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사랑의 싸움을 해나가길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며 주님 이 싸움을 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착한 양심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실 때 주님 순종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끝까지 이 싸움을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도 우리 예한교회도 주님 이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해서 정말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